여러분들도 아마 방송이나 또 여러 신문 언론이나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관한 토론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게 될 것인가? 대부분 학자들은 이전에 살던 방식은 아닐 것이다. 새로운 방식의 삶이 전개될 것이다.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상식이 생길 것이고 우리가 적응해야 한다, 이런 데 다 동의를 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삶과 상식이 적용이 되어야 좀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한참 제가 관심이 있어서 강의도 들어보고 언론도 찾아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이전에 이미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는 삶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꿔나가야 한다.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1차, 2차도 모르겠고 3차도 모르겠는데 4차는 무슨, 먹고 살기도 바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40차가 와도 나는 여전히 일해야 하고 100차가 와도 나는 여전히 힘들다, 아이고 참 힘들다 라고 대부분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바뀝니다, 저렇게 바뀝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바뀌고 있고 우리가 목격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참 바쁘게 바뀌고 있는 것 같고, 당장은 정부에서 돈을 준다니까 계좌에 돈이 들어오고 뭔가 당장 내가 배고프진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괜히 기분이 좀 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 돈이 들어와서 사용하라고 하니까 이걸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애매해집니다. 과연 앞으로 나는 계속 노동하고 내가 노동의 대가를 내가 얻고 내 가정은 과연 내가 계속 부양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에 내가 학교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내가 능력을 키워와서 이렇게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내 가정이 보호받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전에 배운 지식은 이 시대 이후에도 과연 지식을 사용하면 내가 노동할 수 있고 재화를, 내 삶에 내 가정에 필요한 재화를 내가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이제 50 혹은 60 혹은 70이 되었는데 그동안 살아온 삶이 있는데 남은 인생에 내가 뭔가를 또 배워서 새로운 상식을 만들어야 하면 어떻게 살지? 과연 내가 소외되지 않고 시대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나는 이만큼 살아와서 남은 생활 어영부영 산다고 하더라도 내 자녀들은 과연 새로운 시대에 잘 준비되어 있을까? 4차니 5차니 막 나간다는데 휴대폰은 5차로 간다 그러고 세상은 4차 혁명이라 그러고 몇 차가 더 준비될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내 자녀들은 제대로 잘 준비하고 있을까? 그래서 너는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아니? 모르겠다고 하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자녀들과 한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애들 붙들어 놓고 너 세상이 이렇게 된다는데 아니? 잘 모르겠다는데요. 과연 우리 자녀들은 다음 세대를 준비할 만할까? 지금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가 중심에 들어와 있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시대라고 말을 하고 두려움과 불안감이 우리의 모든 정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류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실은 이때만 있는 것은 물론 당연히 아닙니다. 각 시대마다 인류가 넘어야 될 과제가 있었고 때로는 불안함이나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담대하게 인류가 공동의 지혜를 모아서 불안해해도 그 시대는 지나가고 두려워해도 그 시대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지나가고 용기를 내어도 또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때로는 그 과제가 인류에게 부과된 과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전쟁이나 분열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지금보다 훨씬 극심한 전염병에 시달리기도 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고 그 결과는 그 모든 불안, 염려, 근심과 공포와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과 그 모든 것의 결과는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인류가 지나온 모든 역사의 결과는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러한 싸움, 우리들의 이러한 염려와 걱정은 우리 다음 세대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좀 싫어하는데 가끔씩 미래에 대한 아주 불안한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22세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인류의 22세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분들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류를 나눌 때 세기로 나누죠. 그러니까 센츄리, 100년 단위로 나누는데 이분들은 50년으로 끊어서 말합니다. 2050년 What the earth will look like in 2050. 2050년에 지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기대와 희망이 아니라 두려움과 절망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 인류는 악하기 때문에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건대 그 어떤 시대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우울하고 절망적인 전망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너무 절망스럽고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오늘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에는 다른 기도할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절하게 그들의 시대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사람의 시간에 적용될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의, 이 세상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전망합니다. 1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본 것, 이전에 경험한 것과 현재 보고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요한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기록으로 남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을 보고 난 다음 요한이 확신 가운데 기도합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요한이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응답하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의 이 기도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약속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으니 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마지막 절인데 20절에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고 21절에 보시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이 목회자로서,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는 것이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그런데 주 예수의 은혜가 하는 말과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사이에 들어가야 될 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견디는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날에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큰일 날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모든 환상을 믿음으로 믿고 견디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가 아까 지금 우리의 시대보다 훨씬 많은 근심과 걱정으로 매일매일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그들의 삶이 당연히 힘드니까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이 계속되었으니까요. 기록에 의하면 초대교회의 개척자였던 베드로와 바울, 두 핵심적인 인물이죠. 그들이 네로의 시대에 다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또 바울 또한 함께 순교를 당했습니다. 네로는 도시국가였던 로마의 거의 전역을 불태웠던 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의 소행이다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또 성찬식을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라고 소문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네로의 폭정에 목숨을 잃습니다. 목숨을 잃기 싫으면, 핍박을 당하기 싫으면 신앙을 부정해야 합니다. 신앙을 붙들고 생명을 위기 속에 밀어넣을 것인가, 생명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을 버릴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불합리하고 이 불공평하고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잘못된 세상의 질서를 엎을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로가 반란이 일어나고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네로보다 더 강력한 왕이 등장하고 핍박은 계속됩니다. 로마는 계속적인 반정과 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황제들이 권력을 잡으면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 권력을 공고하게 했습니다. 이 땅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볼 때 어떤 소망도 가시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드린 이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 1세기 기독교인들의 고민들을 마음에 한번 담아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으로 본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 오늘 말씀 생각할 것을 보시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입니다. 13절에서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괄호가 넣어져 있죠. 괄호가 되어져 있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왜 괄호가 쳐져 있을까요? 그리고 저도 좀 전에 성경을 읽을 때 저도 실수를 했는데, 대개 말이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대개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혹시 영어 성경을 여러분 보시는 분이 있으시면 NIV 성경을 보시면, NIV 성경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없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 한국 교회가 이 두 성경을 제일 많이 사용하죠. NIV 성경이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 킹 제임스 버전인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왜 어떤 성경에는 들어가 있고 어떤 성경에는 빠져 있고, 또 한국 성경은 왜 이것을 차용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후대의 교회에 의해 첨가되어졌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후대 교회가 이 성경을 받을 때 기록으로 첨가했다는 것이죠. 같은 주기도문이 소개되는 누가복음 11장에도 보시면 주기도문의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한 표현이 없습니다. NIV 성경에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부분을 과감하게 삭제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원 기록에는 이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대부분 견해이기 때문에 원 기록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뺀 것이죠. 그러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감히 자신들의 소원을 덧붙였을까요? 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왜 주기도문의 맨 끝에 삽입하기를 원했을까? 불손하지 않습니까? 불경하게 말이죠. 그 답은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로마 교회의 상황에, 로마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상황에 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만나는 세상, 그들이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경험해야 되는 세상은 나의 형제와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이, 한 성도들이 날마다 죽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날마다, 세상의 권력이 날마다 그들의 신앙을 위협합니다. 그들은 카타콤으로, 감옥으로, 땅 밑으로 숨어 들어가고 있는데 세상의 권력 잡은 로마의 권력은 전 세계로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아침에 눈을 떠보면 여전히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카타콤 속에 있고, 로마 제국과 그들의 권력은,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나라는 오늘도 영원할 것 같습니다. 새아침처럼 찬란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나는 과연 어떤 소망과 어떤 소원으로 살아야 할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의, 연약한 성도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도 같은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 이 삶의 현실 가운데 기도가 그들의 삶이자 소망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좀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소원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아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되 이 기도에 뭔가 우리의 믿음을 좀 덧붙여서 오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당하는 시험과 날마다 만나는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좀 더 더해보자.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왜 다른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맞춰져 있어야 할까? 제가 지난 몇 주간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4, 5년, 5, 6년 전에 주기도문 전체를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라고 해서 찾아보다가 말씀을 비교를 이렇게 제가 4, 5년, 한 5년 전에 설교했던 설교 내용과 이번에 말씀 여러분과 나눈 내용을 비교해 보니까 말씀이 다르더군요.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같지만 우리의 삶이 다르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의 삶으로 들어와서 거울처럼 비춰져서 나가는 것이어서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다르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주기도문은 예수님 시대에 드렸던 수많은 다른 기도와는 차별화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드려지던 그 초기의 시대는 이 땅에 살아가던,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살아가던, 그 지역에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로마가 대답을 하던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질문을 로마가 대답한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생의 한 개인과 혹은 집단과 가족과 지역과 인생의 모든 보편적인 인생의 목적, 인생의 가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 인생의 방향성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방향과 권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보입니다. 로마의 권력과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와 로마의 권력과 로마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 한 개인의 삶의 방향도 다 거기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부르기를 팍스 로마나의 시대라고 합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 로마의 권력에 의한 평화, 로마적 가치에 의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유럽 문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의 번영의 시대에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면서 시민사회를 만들어내고 오랜 평화를 누렸던 1세기와 2세기 한 200년 정도의 시대를 팍스 로마나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의 번성기이면서 그 시대의 교회의 핍박이 가장 심했습니다. 여러분, 왜 팍스 로마라고 하는 한 사회가 극대화되어지는 국가적 권력과 시민사회의 지식이나 상식이나 정치력이나 문화의 힘이 극대화되고 한 나라가 더 이상 팽창할 수 없을 만큼 부강해지던 시기에 왜 교회는 가장 큰 핍박을 받았을까? 왜 성도와 교회의 삶에 시험과 악이 일상화되었을까? 왜냐하면 성도와 교회가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의 가치와 충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도와 교회가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시작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의 신앙과 가치가 로마가 가르치고자 하고 로마가 지배하는 그 유혹과 시험 앞에 날마다 서야 했습니다. 내가 신앙을 포기하고 황제, 신인의 위치에 올라간 황제에게 굴복해서 그가 가르치는 세상의 질서에 내가 순응하여 살아갈까? 내가 양심을 포기하고 로마의 편에 서서 살아갈까? 로마가 그들의 상식으로 세계를 통일할 때 나도 통일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내가 받은 세계관으로 살아갈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와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방향이 있고 인생의 가치가 있고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로마가 가르치는 인생의 가치와 충돌할 때 과연 나는 어떤 가치를 따라가야 할까? 제자들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만났던 시험과 유혹과 똑같은 시험과 유혹을 혹은 시련과 고통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국 로마의 권력과 유대의 종교에서 제자들이 느꼈던 갈등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날마다 만나면서 고민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시험과 악의 구체적인 현실을 예수님의 시대에는 유대의 권력과 제사장으로부터 만났다면 초대교회의 시대 100년 200년의 그 시대에는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그들이 시험과 악의 현실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충돌, 삶으로 경험하는 세상의 권세와 내가 믿는 하나님의 권세, 내 앞에 펼쳐지는 로마의 영광, 내가 고백하는 보좌에 앉으신 죽임당한 어린 양의 영광, 하나는 선명하고 분명하게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고 나를 강제하는 힘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오직 믿음으로 약속으로만 내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이고 나의 믿음과 함께 어린 양의 보좌가 죽임당하였는데 그것이 영원한 권세가 있고, 십자가가 죽음의 형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과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앞으로 한 걸음 걸어갔다가 뒤로 10걸음 물러나게 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1세기, 2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신앙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믿음을 빼앗아가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악으로부터 패배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힘은 연약하고 우리는 참 비겁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주십시오.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의지하는 권세, 내 삶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있다고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험과 악이 아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왜 이 기도를 덧붙여야 했는가? 이 기도가 교회에 필요했고 성도들에게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넘어서고 싶고 악을 이기고 싶은데 세상은 너무 크고 강하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인데, 세상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권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가장 크고 강함을 내가 고백하고 싶은데,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내가 고백하고 싶은데 세상이 너무 눈에 강하게 보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시험과 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것입니다. 대개 하나님 나라의 대개 문제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대개는 언제 누가 그랬는지는 알 수 없는데 원래 헬라어로 이 기도문을 기록할 때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를 붙였습니다. 이것은 굳이 뭐 설명을 앞뒤를 거두절미하고 설명하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KJV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호티를 번역할 때 for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for ther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라고 했습니다. for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티는 for로 누군가가 문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이 언제부터 넣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주기도문, 우리 이전 찬송가 앞에 주기도문이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대개라는 말이 들어있고요. 요즘은 대개라는 말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가 삽입했다는 것이 법적 상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도 여러분, 21세기 참 어렵고 복잡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의 기도를 함께 나눈 것은 2000년의 시대를 넘어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혹은 제자들의 고민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들은 그들의 삶에 다가온 시련과 고통과 시험과 악을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넘어섰다면,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복음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넘어섰다면, 오늘 우리가 과연 어떤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온 시험과 악을 넘어설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고민하고 또한 함께 기도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들의 삶의 목표와 가치와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면서 어려운 시대를 넘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은 시험과 악이 일상화되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과 삶을 지켜냈고 그들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했고, 비록 내가 이 믿음 지키다가 생명을 잃거나 내 모든 걸 잃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것이 진리이면서 참된 가치이므로 내 자녀 또한 동일한 고통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이 가치를 붙들고 살기를 바란다라고 자녀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교육했던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고 이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의 그 세대의 끝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분열과 분노가 세상 가운데 만연할 때 여러분과 저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과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시험과 악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고 믿음이 되고 삶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데이빗 킨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난 크리스찬이 아니라 언크리스찬이라는 책입니다. UN, 언크리스찬이라는 책입니다. 책의 부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What a new generation really thinks about Christianity and why it matte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할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에 우리가 믿는 신앙을 보고 다음 세대는 우리의 세대의 신앙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책 제목이 뭐라고요? 언크리스찬입니다. 언크리스찬은 무슨 뜻일까? 굳이 설명하자면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믿음은 마음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삶으로는 그 믿음이 잘 증명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크리스찬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쁜 크리스찬, 언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시험과 악에 대해서 싸울 의지를 발휘하지 않거나 싸우려 하지 않거나 시험과 악이 오는 대로 그냥 시험이 오면 시험에 들고 악이 오면 악과 함께하는, 혹은 나는 늘 시험이나 악에 늘 패배하기를 굳이 내가 싸우려 하니까 그냥 따라가면 편하니까 수동적으로 패배를 인정하거나, 혹은 시험과 악의 논리에 내가 넘어가서 자발적으로 동참하거나, 혹은 능동적으로 내 삶이 시험이 되고 악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과 악을 주는 행하는 사람이 되거나, 그러나 나는 예수를 연전히 믿고 있는, 예수를 믿는데 믿음과 삶이 충돌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삶의 목적과 가치가,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의 목적이나 방향이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방향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삶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만족이 더 중요합니다. 아마도 초대교회에도 언크리스찬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기도를 성도들이 더 간절하게 드렸을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고 미국 중심으로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질서가 재편됩니다. 미국이 만드는 국제 질서에 모두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20세기를 말을 하기를 1세기, 2세기를 팍스 로마나의 시대, 또 팍스 브리타니카의 시대라고 해서 15, 16세기를 영국이 지배하는 시대, 20세기와 21세기를 넘어가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의 종교, 미국의 문화, 미국의 경제와 정치가 우리의 상식이 되고 우리의 보편적인 선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만들어낸 현대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의 경제와 문화를 지배합니다.
요즘 우리가 바이러스가 오고 난 다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고 난 다음 가장 먼저 무너지게 된 것이 바로 이 신자유주의의 권위입니다. 미국이 만들어낸 세계 질서가 미국으로부터 무너지는 가장 작은 바이러스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작은 바이러스가 가장 눈에 보이는 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미국과 심지어 대통령까지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계의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지를 알 수 없고,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 세계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을 지배하는 지식은 과연 무엇인가에 관한 새로운 질문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는 이미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에,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믿고 붙들어야 하는가를 견고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견고하게 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가 주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악에 패배하지 않도록, 굴복하지 않도록,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우리가 스스로 숨어들지 않도록, 침묵하지 않도록, 자신도 모르게 내가 악의 세상을 즐기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허락하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 우리가 의지하는 권세, 우리의 삶의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